원인이 된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게 될 겁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가 복음을 얘기를 하는데 성경의 가장 큰 보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정도로 로마서가 복음에 대한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중에서 8장은 그 보석의 눈이라고까지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8장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특히 지금까지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했습니다만은 오늘 정말 언약으로 붙잡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혹시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고 나는 왜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계속 흔들리냐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리고 포럼을 하다 보면 그런 포럼들을 많이 듣게 돼요. 나는 힘들지만 나는 어렵지만 복음을 붙잡고 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났을 때는 굉장히 확신이 있어가지고 세계복음 할 것 같다가 저녁에는 구원 못 받은 것 같고 그러니까 하루에도 몇 번씩 왔다 갔다 하면서 힘이 빠지고 이런 사람도 있을 거고요. 아마 그런 분도 계실 겁니다. 특별한 이유도 없어요. 특별한 나한테 어려움이 온 것도 아닌데 아무 이유 없이 힘이 빠지고 아무 이유 없이 허무하고 공허하고 내가 있는 것 같고 이런 일들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자, 오늘 서론의 결론적인부터 딱 얘기하고 우리가 붙잡고 들어가야 될 것이 뭐냐면 복음이 원인이 된 믿음을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우리 보고 믿으라라고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복음에는 제가 잘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복음에는 나라는 단어, 어떤 것이라도 복음이라는 거에 들어갈 수 있는 단어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틀린 말입니다. 더 정확하게는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믿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오게 된 것이고 하나님이 원인이 된 것이지 우리가 원인이 아니에요. 근데 내가 믿음, 내 구원, 내 상태 이거를 자꾸 원인을 뭘로 두냐면 하나님께로 두지 않고요. 나로 두니까 나는 문제가 많은 거예요. 나는 안 되는 거예요. 금요메시지 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영적 문제를 점검해라 라고 얘기를 할 때 이 점검의 기준이 뭡니까? 말씀입니다. 근데 영적 문제의 점검의 원인을 자꾸 나로 두거든요. 난 불안전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상태는 안 좋은 거예요. 애들 말로 내 상태가 메롱인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항상 부족해요. 나는 항상 모자라고요. 꼭 뭐라고 할까요? 사르는 판을 걷는 듯한 신앙생활을 해버리는 겁니다. 언제 내가 빠질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복음을 우리에게 그렇게 주신 것이 아니거든요. 복음의 원인이 된 믿음을 붙잡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가 원인이 아니에요. 자, 히브리서 2장 3절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할 수 있으리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주신 구원을 놓치게 되면 당연히 낙심, 염려, 두려움 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 구원이라는 단어가 이 얼마만큼 대단한 거냐면 불신자들은 작은 것 때문에도 실패하고 무너집니다. 여러분 그거 못 보셨어요? 다른 사람이 어떤 아기도 없이 툭 던진 말에 일평생 상처로 인생이 무너진 사람 본 적 없으십니까? 넘쳐납니다, 현장에. 그 말이 됩니까, 그게? 그런데 구원받았다는 말은요, 그런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서 너를 완전하게 구원했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떠한 것이라도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저는 그거 많이 봤어요. 자녀의 문제 때문에 부모까지 저는 무너지는 거 다 많이 봤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것 때문에 결단코 망하지 아니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그렇게 돼 있죠. 로마서 8장 핵심입니다. 칼이나 기근이나 높음이나 생명이나 어떤 것이라도 그리스도 예수와 우리 관계를 끊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심지어 목사님들조차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 죄 지었지?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과 관계가 안 되는 거야. 네가 뭘 잘못했지? 하나님과 관계가 안 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닙니다. 성경대로 해야 돼요. 성경대로. 어떤 것이라도 복음을 끊을 존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원인을 어디다 두냐면요, 나로 둬서 그래요. 자, 우리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이라고 합니다. 개혁주의 신앙에. 말씀이 그래요. 말씀이. 근데 말씀은 이렇더라도 내 기분이 그래요 가 아니잖아요. 내 상태가 그래요 가 기준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복음이 원인이 된 믿음입니다. 이 원인이란 말은 사전적 의미로 찾아보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어떠한 사물이나 상태를 변화시키거나 일으키게 하는 근본이 된 일이나 사건, 일이 되어 있어요. 원인이 정확하면 결과는 정확하게 나옵니다. 맞죠? 원인이 정확하지 않으면 결과도 정확하지가 않아요. 근데 복음이 원인이 된 믿음이면 영원한 겁니다. 그런데 내 신념 그리고 나로 인한 믿음은 영원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상태에 따라서 하루에도 수십 번씩을 왔다 갔다 해야 돼요. 내 상태가. 믿는 사람들 중에 그렇게 고백하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하루에도 여러 번 업앤다운이 계속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롤러코스터 인생을 사는 겁니다. 어쩔 때는 혼자 세계복음만 다 할 것 같다가 언제는 세상에서 제일 비련의 주인공이 나예요.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럼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살면 본인도 굉장히 힘들걸요. 주변 사람도 힘들어요. 그런데 그 원인을 자꾸 어디다 두는지 압니까? 내가 믿음이 약해서 이럽니다. 예, 우리는 믿음이 약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 믿음을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뭐냐? 복음이 원인이 된 믿음입니다. 자, 우리가 구원받은 사건은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어마어마한 그 계획과 그 사건은 머리털 하나라도 우리가 관여된 게 없어요.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셨고 우리가 의지가 있고 원해서 구원받았다? 아닙니다. 성경이 어떻게 되어 있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에 대한 사랑을 확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구원 그 계획에는요, 우리 머리털 하나라도 관여된 게 없어요. 어떤 환경, 어떤 조건에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영향을 준 게 없어요. 뭐냐? 전적인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 언약을 붙잡아라 이러면 우리가 그 언약을 흔들리지 않게 붙잡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절대라는 단어는 우리 사람에게 못 붙입니다. 그죠? 어떤 사람이 잘못했을 때, 니 다음부터 그럴래? 이러면, 내가 절대 안 그럴게 이러잖아요. 또 합니다. 맞죠? 사람은 절대라는 단어를 붙일 수 없어요. 우리가 절대 주권이다 라고 하면, 우리가 절대 주권의 유일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언약을 주셨어요. 누가 주셨냐?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절대 언약을 붙잡아라. 하나님이 결단코 변하지 않고 영원한 언약을 붙잡아라는 말이지, 네 절대 흔들리지 마 라는 얘기가 아니라고요. 복음이 원인이 된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정죄함이 없다는 말은 죄에 대한 책임, 실수에 대한 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요,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면제되고 용서받았다는 말입니다. 죄책감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절대 아닙니다. 어떤 분은 그러거든요. 하나님께서 돌이키기 위해서 죄책감을 사용하신다는데 성경에는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결단코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 근거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성령이,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근거가 있습니다. 뭐입니까? 복음이 원인이 돼서 해방됐다 이 말입니다. 너가 문제가 없어서 해방됐다가 아니라 복음이 원인이 돼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께서 너를 해방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에도 일이 돼 있잖아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너희를 정죄하며 판단하고 고발하겠냐?
그겁니다. 그런데 이 사단은요, 문제를 가져다 줘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너 문제 있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조금 기분이 안 좋을 수 있어요. 사람은 기분이 안 좋을 수 있어요. 물론 기분 안 좋은 게 365일 24시간 동안 붙잡혀 있다면 그건 문제인데, 사람이 문제가 있어요. 좀 약간 좀 당황했어. 기분이 안 좋을 수 있어요. 맞죠? 사람이 감정입니다. 이거를 딱 사단을 어떻게 연결시키는지 압니까? 네 영적 상태 안 좋아 이럽니다. 그 영적 상태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여자분들이 보통 그렇다며요. 기분 안 좋으면 매운 거 먹으면 기분 풀린다며요. 그럼 매운 게 내 영적 상태를 회복시켰다는 말입니까? 이 사단은요, 복음하고 전혀 상관없는 거를요 계속 연결을 시켜요. 그래서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못되게 만들어버려요. 이 사단의 전략이 그래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문제 올 때마다 난 안 되는 것 같다. 자녀 문제, 남편 문제, 경제 문제가 올 때마다 나는 왜 이렇지? 그때마다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선언하는 겁니다. 로마서의 주제는 그겁니다. 너는 의롭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믿음이 이르게 하나니. 맞죠? 의롭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는 문제 없어. 너는 내 앞에 완전해. 그게 어디에 기준이 있냐? 네가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이,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원인이 된 믿음입니다. 자, 로마서 8장 3절에서 9절에 보면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육신, 이 단어가 나와요. 육신의 일, 육신을 따르는 자, 육의 생각,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한번 로마서 8장 5절부터 8절까지를 제가 한번 읽어 들어볼게요. 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기쁘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쯤 읽으면 약간 당황스러울 겁니다. 내가 육신적이잖아요. 그죠? 갑자기 하나님은 해방 다 했다는데 육신의 일에 하나님 기쁘게 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못해. 요까지 읽으면 이제 잘못 읽은 겁니다. 근데 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런데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 영이 계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분명히 성경에 그리 되세요. 너희는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맞지요? 그리스도 영, 성령 하나님이 너희 마음속에 계시면 너희는 더 이상 육신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 기준으로 5절에서 8절까지 읽어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이건 내하고 상관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영이 계시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맞습니다. 내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나니. 맞아요. 하지만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그분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언하시니 뭐요? 하나님과 원수가 될 일이 없다 이 말입니다. 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기쁘게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하지만 성령이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존재로 바뀌었다. 성경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기준은, 믿음은 복음으로 인한 믿음이지 나로 인한 믿음, 너로 인한 믿음, 내 환경에 위한 믿음,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진짜 우리가 오늘 말씀 들으면서 진짜 이것이 남아야 돼요. 아, 내가 기준이 아니구나. 내하고 상관이 없구나. 내 이제 문제 저것이 나는 진짜 이것 때문에 내가 무너질 것 같고 나는 진짜 실패할 것 같고 나는 인생이 끝난 것처럼 보이는데 결단코 이 문제가 내 인생을 무너뜨리게 하지 못하는구나. 왜냐? 하나님이 딱 선언하셨어요. 생명과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걸 해방해버렸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셨죠?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문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넌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증언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이거를 조금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믿음이 흔들린다고 하나님이 같이 흔들리지 아니하신다 이 말이에요. 또 26절에서 27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마음을 살피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의 기도도 우리 인도도요, 어디에 원인이 되어 있다고 되어 있죠? 성령. 일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 인도 받아라 이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안 놓치려고 막 이렇게 따라가는 것 같죠?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끌고 가시는 게 성령 인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준이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문제가 좀 오잖아요. 난 성령 인도 못 받은 거예요. 또 상대방을 볼 때도 좀 약간 문제 일으키고 있어. 성령 인도 받아라 이럽니다. 그러면 그 앞에 있는 사람이 그동안 악령 인도 받은 겁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악령 인도 받은 거예요? 우리 한때 우리 단체에서 우리 다락방 내에서 네 속에 있는 흑암을 찾아라 라고 말을 해서 막 문제를 일으켰던 조직들이 있었어요. 신학적으로도 말이 안 돼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어떻게 악령이 우리와 함께 합니까? 그죠? 오늘 분명히 돼 있죠. 그리스도의 영이 너 안에 계시기 때문에 너희들은 더 이상 육신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진짜 성경의 원인이 된, 복음이 원인이 된, 그리스도로 원인이 된, 하나님이 원인이 된 믿음을 붙잡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한마디로 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 하나님 뜻 가운데로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4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겠다. 그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겁니다. 그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삼위가 되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로 오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친히 인도하시기 위하여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있으면 너희는 더 이상 뭐요? 육신이 아니고.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육신은 망하고 육신이 이렇게 되고 이걸 읽으면 나는 육신적이잖아요,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배 안 고픕니까? 화 안 나요?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해요. 성령 충만 받으면 기분도 안 나쁘대. 진짜 그렇던가요? 그럼 바울은 성령 충만 못 받았네요. 바울 성경 곳곳에서 열받아가지고 그냥 독설레품 장면이 군데군데 나옵니다. 그럼 바울은 성령 충만 못 받았네요. 왜 성령 충만의 기준을 나로 둡니까? 많은 사람이 그럽니다. 너 기분 안 좋지? 성령 충만 못 받아서 그래. 이럽니다. 그런가요? 아닙니다. 성경이 근거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굳이 표현하신 게 하나 있어요. 의롭게 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죄다, 이건 구원 못 받는 죄 이런 표현은 아니겠습니다만 죄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불신앙을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해야 될 죄는요, 도둑질했다, 나쁜 짓 했다, 그거 회개해야 될 게 아니고요, 불신앙을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 회개가 용서해 주세요 확신될 때까지 기도하는 말이 아니라 뭐예요? 믿음으로, 복음으로 이 원인이 된 믿음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맞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때가 딱 한 가지입니다. 의롭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문제없다라고 하는데 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이 의롭게 된 걸 안 믿은 거 아닙니까? 그죠? 제가 잘 쓰는 단어 표현이 있어요. 맞죠? 저도 사람인지라 문제 삼지 말라는 말이죠. 이거는 그냥 좋은 쪽으로 생각하라는 말이 아니라니까요. 복음이 원인이 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문제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마지막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칼이나 기근이 어떤 것이라도 그리스도 예수와 우리 관계를 끊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 쉽게 말하면 뭐예요? 문제 아니다. 근데 우리는 뭐라고 하고 있어요? 문제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문제를 잘못 보면 답이 없어요. 근데 나는 답이 없다. 나는 교회를 가도 나는 답이 없고 해답이 없다. 문제를 잘못 봐서 그래요.
잘못된 문제를 계속 보면 답은 없어요. 뭐 지금 이번 수능 때 뭐 문제 하나 잘못돼서 소송됐다는데 어떻게 됐는지 내 뉴스를 못 봤는데 문제 잘못되니까 답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답이 없다고, 답이 문제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세요. 근데 난 문제예요. 답 없을 겁니다. 답은 딱 한 가지입니다. 복음이 원인이 된 믿음입니다. 뭐냐? 의롭다, 문제없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끝냈다. 자, 그러면 오늘 8장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복음이 원인이 된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십니다. 그 일을 하시는 게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성령의 역사라는 겁니다. 자, 많은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죠. 믿음 가져라. 아니면 내 믿음 가져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맞죠? 신념과 믿음은 다릅니다. 어떤 목사님이 가끔 신념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신념은 뭐냐면 맹신, 광신도 신념이 될 수 있어요. 신천지가 이만희는 안 죽는다네요? 신념이거든요. 그 신념은 깨집니다. 언제 깨지냐? 이만희가 죽으면 그때 깨져요, 분명히. 맞죠? 믿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죠? 믿음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의 사건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죠. 봤어요? 아니죠. 신념입니까, 이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꾸 신념을 얘기를 한다니까요. 믿음을. 그래서 자꾸 믿습니다 이럽니다. 아닙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뭐냐면 복음의 근거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됐구나. 그럼 맞아. 그럼 끝난 겁니다. 그래서 칼빈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멈춰라는데 멈추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진짜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순간마다 무엇을 통해서 답을 찾아야 돼요? 근거. 복음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흐름 속에 있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나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면 어디로 돌아봐야 돼요? 말씀으로 돌아봐야 돼요. 진짜 말씀이 뭐라고 하고 있냐? 근데 사단은 어떻게 만지 알아서래요? 내가 너무 힘들어서 예배 못 드리겠어요. 예배 너무 힘들어서 내 말씀이 안 들려요. 이럴 버리는 거예요, 사단은. 보세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겠죠. 복음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를 사단은요, 계속 연결을 지어요. 그 사단이 원하는 거 딱 한 가지입니다. 고린도서 4장 4절. 이 광명의 빛,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지 못하도록 막는 거예요, 사단은요.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믿음을 우리 자녀에게 계속 얘기해 주기 위해서는요, 복음에 근거한 믿음을 계속 얘기해 줘야 돼요. 다시 말하면 복음을 계속 얘기해 줘야 돼요. 네가 믿으면 된다. 너 기도하면 돼. 네가 최선을 다하면 돼. 너는 할 수 있다. 그리고 네가 정말 최선 다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틀렸어요. 성경은 그렇게 돼 있잖아요.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 내게 능력 주시냐 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은 앞에 다 분명히 근거가 있습니다. 나는 풍부에 처할 수도 있어봤고 궁핍에 처할 수도 있어봤다. 무슨 말이냐? 난 어디 가운데 괜찮다. 난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거였어요. 쉽게 말하면 뭡니까? 난 응답 없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난 증거 없어도 괜찮다는 겁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가 아니 배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고 성경에 있는 것이 맞다. 그럼 따라가는 겁니다. 맞지요?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응답 받으면 가겠습니다. 내가 깨달으면 가겠습니다. 아닙니다. 말씀에 근거한. 맞지요? 자, 그런데 로마서 8장에 쓰는 사역이 그겁니다. 뭐냐면 복음에 근거한 믿음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역을 할 때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우리는 자꾸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저 사람은 복음을 알고 있는데 삶이 치유가 안 됐어. 그럼 삶을 계속 강조해줘요. 맞아요? 어떤 사람은 복음을 알아. 근데 막 방종해. 난 하나님의 자녀. 난 아무 때나 살아도 돼. 잘못된 거예요. 맞죠? 그렇다고 행위를 강조하면 됩니까? 아니에요. 복음을 몰라서 방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복음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가 고린도 교회를 우리가 몇 주 전에 봤지 않습니까? 얼마만큼 도덕적으로 타락했던가요? 진짜 세상에 이런 교회가 없을 정도 아닙니까? 그때 바울이 똑바로 살아. 너 그러다 망해. 바울이 고린도 전후서에 그 얘기를 계속하던가요? 뭐라고까지 얘기하죠? 고린도전서에는 나는 십자가 외에는 나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노라. 바울이 몰랐나요? 근데 사단은요 이걸 속이는 거예요. 복음 아는데
삶을 안 가르쳐줘서 그렇대요. 그럴까요? 사단은 이렇게 복음의 완전성을 계속 훼손을 시켜요. 자, 그럼 로마서에서 오늘 5가지를 얘기할 겁니다. 아마 아는 내용이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이걸 일명 5가지 확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오늘 봐야 될 것이 뭐냐면 복음이 원인이 된 5가지의 믿음과 확신입니다. 첫 번째 이렇게 돼 있죠. 로마서 14장 17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여러분 무섭습니까? 무서워하는 일이 생겼나요? 아니면 예전에 무서웠던 일이 다시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뭐가 돼요? 복음이 원인이 돼서. 여기 보니까 성령이 증언하느니라. 맞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를 구원받았다, 의롭다라고 하나님께서 선언을 하신 겁니다. 우리가 응답이 오고 그리고 뭔가 변화되어서 확신이 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막 응답이 오니까 그때 믿음이 생겨요. 근데 그게 원인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응답이 없잖아요. 낙담해야 돼요. 원인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맞죠? 우리의 원인이 뭐냐? 성령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언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했다. 하나님이 나를 문제없다고 그랬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다. 근데 사단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네 랩너트인데 네 그리 사냐? 사단이 제 마음속에도 이렇게 속삭일 때가 있어요. 네 그래도 네가 목사냐? 네 그래가지고 중직자야? 그때마다 선언하십시오. 뭐가 원인이 된 거예요? 말씀.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 의롭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우리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 이런 얘기 가끔 들어요. 목사님 자꾸 복음만 얘기하니까 애들이 삶이 안 변한 것 같다고. 진짜 그런 것 같습니까? 예, 저는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했다면 저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아까 고린도 전후서 말씀을 드렸죠. 아마 성경에 나타난 교회 중에서 가장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완전 개망난이었던 교회는요, 고린도 교회였어요. 고린도 교회는 어느 정도까지 난리였는지 아십니까? 아빠의 그러니까 자기한테 새엄마죠. 새엄마랑 막 연애해버리고 막 개판이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까지 얘기했는지 아세요? 복음인데 뭐 다 끝났는데 이랬다고요. 근데 바울이 그걸 보고 그렇게 살면 안 돼! 이걸 강조 안 했어요. 처음부터 딱 이렇게 얘기하고 들어갔어요. 나는 십자가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너희한테 말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노라. 왜냐? 복음 안에 다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오늘 그거 붙잡고 가셔야 돼요. 그리스도면 답니다. 그리스도 모든 겁니다. 그리스도를 내가 알았다? 다 한 겁니다. 정말 이 하나님의 자녀의 이 축복이 얼마만큼 대단한지를 날마다 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 10절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되어 있고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라 돼 있고 뭐요? 영생을 얻었고 뭐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것이라 돼 있고 옮겼느니라. 내 눈앞에 있는 문제가 나를 심판하지 못한다. 그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증거를 나에게 두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하나님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느니라.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아멘. 맞죠? 그러면 그게 증거가 뭐냐? 말씀입니다. 어떤 분은 그럽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런 뭐가 나타나고 약간 인사주의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진짜 성령 충만 받으면 방언을 하고
아니에요. 뭐냐? 말씀에 그리 안 돼 있어요. 복음이 원인이 된 믿음입니다. 자, 그걸 보고 오늘 읽었던 본문이 뭐냐? 자녀의 확신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26절, 27절 이렇게 돼 있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위해서 기도하신다. 그죠? 뭐죠? 기도 응답의 확신입니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죠. 아까 우리 권사님이 기도하실 때도 우리 렘넌트를 위해서 기도하고 237개 나라 5천 종족 민족 보고마 세계 보고마 그 믿어지세요? 제가 아침마다 기도문 올리는데 우리 성도들 읽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읽으라고 제가 기도문 올리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제가 기도하는 걸 글로 적을 뿐입니다. 그러면 막 세계를 위해서 기도할 때 믿어지세요? 내가 원인이 되면 안 믿어질걸요? 왜냐? 나는 해외 가본 적도 없어. 근데 세계 보고 막 믿어질 겁니까? 근데 오늘 여기 기도 응답도 하나님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이 친히 기도한다 너를 위해서. 기도 응답의 확신도요. 내 수준에 따라서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그래서 많이 합니다. 기도 열심히 하고 기도 빡세게 하면 하나님 응답한대요. 어디 성경에 그리 돼 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니까 막 부르짖으면 응답한다고 돼 있는데 뭐라고 돼 있냐? 2절에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나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이루노라. 무슨 말이에요? 이거 기도해. 내가 응답할게. 복음이 원인이 된 기도 응답의 확신입니다. 그래서 그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돼 있죠.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주신 기도 제목 있죠. 그거는 내가 확실하게 믿는다는 기도가 아닙니다. 복음이 원인이 된 기도 응답의 확신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 8절에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에게 열릴 것이니라. 그때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을 주실 때였습니다. 맞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자, 세 번째입니다. 29절 3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들에서 맏아들이 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는 아예 의롭다는 말을 계속 강조했어요.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어떻게까지 하셨냐? 영화롭게까지 하셨다라고 되어 있죠. 이건 무슨 뭡니까? 성령 인도입니다. 인도의 확신입니다. 제가 소론에 말씀드렸죠.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가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끌고 가시는 겁니다. 근데 내가 기준이 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좀 잘 되면 성령 인도 같고 내가 좀 문제가 오면 성령 인도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내 자녀가 기준이 내 자녀의 행위, 삶이 돼 있으면요. 우리 자녀가 조금 잘하면 성령 인도 받는 것 같고 우리 자녀가 조금 못하면 성령 인도 못 받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신 게 아닙니다.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 본인 자신이지 인도받아 따라와 못 따라오면 내팽개쳐버리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자, 이사야 43장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라 합니다. 우리 보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백성은 하나님이 본인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했대요. 또 이사야 48장 9절에 보니까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요 내 영광을 위하여 참고 너를 멸망하지 않게 하겠다. 여기에 하나님 인도의 기준이 뭐죠? 나예요. 하나님 나예요. 내가 나를 위해서 너를 멸하지 않으려 할 거야. 시편 23편 8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뭐라고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본인을 위해서 본인의 의가 뭐죠? 세계복음합니다. 그걸 위해서 내가 너희를 인도할게. 내 이름을 걸고 인도할게. 이거 어마어마하네요. 우리 이름을 건다고까지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 사랑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게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그죠? 예배 마치고 나가시게 될 겁니다. 여러 사건이 오게 될 겁니다. 인도입니다. 아니, 목사님, 나한테는 안 좋은 일이 생겼는데요. 대가를 치르거나 문제가 아니라고 돼 있죠. 그게 하나님의 인도가 맞다면 왜요? 그 뒤에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과 오늘 아까 읽었던 것처럼 의롭다고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길로 인도하시게 될 겁니다. 그걸 보는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찬송에 이런 말이 있죠.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에서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저는 목사라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음을 알아가면서 이 말이 맞다라는 것들이 너무 선명하게 보여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에서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자, 31절부터 37절까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거죠. 그런즉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정해 주시지 아니하겠냐? 또 누가 능히, 다른 말로 감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니 하나님이시니 누가 너를 정죄하고 누가 너를 실패하게 만들겠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계속 어떤 것이라도 그리스도 예수와 관계를 끊을 적 없다. 이건 뭔 말입니까? 사죄 확신입니다. 이거는 어떤 문제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문제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선언을 하셨어요. 어느 정도까지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냐면 이사야 43장 25절 26절에 보니까 나 곧, 여기도 일이 되어 있어요.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입니다.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내가 기억지 아니하겠다. 근데 또 재밌는 말씀하세요. 너는 나에게 기억나게 해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는 말하여 네가 의로움을 나타내리라. 무슨 말이냐면 이거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 죄 기억지 아니하겠다 이랬잖아요. 그럼 이렇게 해보라는 거야. 야, 나는 기억하지 않는다고 했지. 너 내한테 와가지고 네 죄 기억나게 만들어봐. 나를 만들어봐 그렇게. 야, 한번 변론해보자. 한번 논쟁해보자. 닌 죄 꼭 죄 있다고 하지. 내 앞에서 계속 얘기해봐. 그러면서 나중에 뭐예요? 너는 말하여 네가 의로움 따른 걸 내가 알게 할게.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만큼 확장해 말했냐면 내한테 와서 네 죄 있다는 거 한번 이해시켜봐. 기억나게 해봐. 난 기억 안 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시편 1편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여기도 변론하세요. 너희의 죄가 주홍같이 일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될 것이다. 한번 얘기해봐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복음이 원인이 된 사죄가 얼마만큼 대단한지 내가 알게 해줄게. 결국 뭐예요? 네가 의롭다고 하는 것을 네 입으로 나타나게 내가 해줄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굉장하죠? 하나님은 이 정도까지 완벽하게 해결하셨다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근데 우리는 사죄 확신이라고 하니까 이제 죄 끝났네? 이 정도가 아니라 이 사죄 확신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무능까지도 해결하셨다 이 말입니다. 죄 때문에 오게 된 문제로 우리가 절대 무능에 빠졌단 말이에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 그걸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28절에 정복해야 될 그 현장이 정복당한 현장이 돼서 무능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 무능을 해결해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가 그리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했죠?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건 부자 되겠다는 말이 아니죠. 네 무능 끝났다 이 말입니다. 사죄 확신은 네 무능까지도 해결했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자, 시간이 많이 갔지만요. 마지막입니다. 38절 39절에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인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느니라. 만일에 예를 드는 겁니다. 이 성경을 들고 다니지 못할 만큼 우리가 다 읽지도 못할 만큼 어마어마하게 쓸 수 있다면 여기에
뭐 엄청 길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 구절은. 왜냐하니까 지구상의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모든 장애물, 갈등, 문제를 이 속에 다 집어넣어야 돼요. 그러면 오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경제 때문에 어려우시죠? 그러신 분 계실 거예요. 아니면 내 실수 때문에 너무너무 괴롭죠? 그러신 분도 계실 겁니다. 아니면 자녀 문제 때문에? 아니면 남한테 말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겠죠? 여기 이렇게 쓰셔야 돼요. 내가 확신하노니 그런 것들이 나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진짜 오늘 한 주일 동안 모든 순간마다 여기에 내 모든 문제를 다 집어넣으세요. 승리의 확신입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 그렇게 감격이 돼요. 저도 목사지만 사람이거든요.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걱정돼요. 염려될 때 있어요. 어쩔 때는 그 스트레스가 잠이 안 올 때도 있어요. 이걸 다 집어넣는 겁니다. 어떠한 것이라도 그리스도 예수와 나를 끊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 어마어마한 고백을 내가 잘해서 승리의 확신이 아니에요. 복음이 원인이 된 믿음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해라. 에베소 6장 1절 10절에 내가 뭘 전신갑주를 껴입으라가 아니에요. 주시겠다. 출애굽기 14장 10절 25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앞서 천군천사를, 우리 뒤에서 천군천사를, 심지어 뭐라고까지 말씀하시냐?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일을 행하시는 일을 봐라. 여호와는 너희 앞서 행하시는 여호와의 신이라.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복음에 대한 얘기를 듣잖아요. 바울이 이 복음을 다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핵심을 로마서 16장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의 복음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 바울이 로마서 15장 18절 19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인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위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겠다. 바울이 얘기를 해요. 나는 복음 외에는 말하지 아니하겠다. 내가 복음 외에는 붙잡지 아니하겠다. 내가 복음 외에는 증거하지 아니하겠다. 바울이 했던 것은 오직이었어요. 우리의 오직이 우리 후대를 살립니다. 이 오직 복음이 나를 살리고요. 이 오직 그리스도가 내 자녀를 살리는 겁니다. 내 빛의 경제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그리스도에게 있어요. 해외를 가면 이런 얘기를 종종 들어요. 좋은 목회자가 있었으면 좋겠대요. 황송하게도 가끔 저를 좋게 봐주신 거겠죠. 이런 분 계세요. 나 진 목사님 같은 분이 우리 교회에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황송합니다. 근데 그때마다 제 마음속에 듭니다. 제가 그리스도입니까? 어떤 연약한 목사님들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좋은 중직자, 좋은 제자가 있으면 좋겠다고. 저도 그런 생각이 가끔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근데 이 사단은 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복음이 불완전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저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이 사람을 만나면 될 것 같고 저 교회 가면 될 것 같고 이 목사님 만나면 될 것 같고 그러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분은 없을 거라고 확신드리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 양목교 성도 여러분, 진성민 목사한테 소망 두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께 소망 두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렘넌트들, 교역자들, 우리 교사분들 너무 귀합니다. 예, 도움 받아야 돼요. 소망 두지 마십시오. 우리의 소망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정말 복음이 원인이 된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정말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주여, 나의 영혼에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주여, 나의 마음에 생각에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주여, 나의 산업에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자녀, 우리 후대들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나의 어려운 갈등 앞에 문제 해결 응답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주여, 우리 양문교회에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좋은 목회자, 좋은 성도, 좋은 교회, 좋은 시스템이 아닌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가 필요하니까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만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면 완전합니다. 그리스도면 영원합니다. 그리스도면 행복합니다. 복음이 원인이 된 믿음과 확신으로 우리를 에워싸고 강권적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